여러분 단골집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요즘에 단골로 다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뭐 크게 아파서 다니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나라에서 뭐 검사하라 이것 하라 뭐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한 몇 군데 단골 병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또 갈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상상이 되시죠?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한 2번 정도 놀라시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갈 때 진료할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병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큰 사람이 오니까 깜짝 놀라고, 근데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 결과 보고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죽을 병이 있게 생겼는데 죽을 병은 없다는 거죠. 생각보다 괜찮네.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체중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다음번에 올 때는 꼭 줄여서 오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곤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제 주사 맞는 게 싫거나 뭐 약 먹는 거 귀찮고 기다리는 거 싫어서 좀 가기 싫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 뵐 면목이 없어가지고 또 뭐라고 하나, 또 그럴 텐데, 똑같은 얘기 또 들을 텐데, 그래서 이제 병원 가기가 좀 무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가서 진료받고 또 더 건강해질 때까지, 빠져서 날씬해질 때까지 전 다니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또 병원과 친해지는 게 건강한 비결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또 직분자 선거하잖아요. 직분자 선거를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직원 선거하는 것이 제가 병원 가는 느낌하고 참 비슷한 겁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하면 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하는 개인들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힘들고, 또 교회적으로 볼 때도 직분자는 분명히 세워져야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가는데, 교회적으로도 일꾼이 잘 안 세워지니까 교회적으로도 좀 염려가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니까 이제 선거하는 것 자체가 점점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기적으로 직원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병원 갈 때 의사 선생님께 혼나고, 또 혹은 뭐 또 더 건강해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교회는 주기적으로 직분자 선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직분자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직분이 뭔가를 조금씩 배워나가고, 또 교회는 성경적인 직분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는 뭐 개인적으로는 다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이해를 하게 되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과정이 되고요, 교회가 성숙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하시면 좋겠고, 오늘 나눌 직분자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더 잘 알아나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전부 다 설교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전부 다 설교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2월 23일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 3년 전인데, 3년 전에는 오늘 본문으로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과 또 그 배경에 중점을 두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그때와의 중심은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직분자의 조건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일교회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2020년 2월 23일 주일 낮설교 찾아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 이제 여건이 되신다면 그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하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있게 알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가 한층 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나눌 직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제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를 제외한 장로, 안수 집사, 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말하는 직분자 그러면 장로, 안수 집사, 권사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를 제외한 이 모든 직분자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한다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를 한다면 직분자란 교회의 재정을 맡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자, 직분자는 목사 외의 직분자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재정을 맡았다는 말은 단순히 돈 계산하는 것, 돈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역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부수적인 여러 가지 사역들로 함께 협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초대교회에서 7 집사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직분자가 이런 목적으로 세워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신약교회가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구는 구제금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일이 생겨서 원망하는 일이 생긴 거죠. 서로 분쟁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이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구제하는 일들의 분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본래 해야 될 것,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이제 주된 사역인데 그 일까지도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7 집사를 뽑자. 그리고 뽑아서 그 7 집사들은 구제하는 일,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상의 첫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에 등장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각 직분이 잘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각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더 잘 이루어졌더라. 그 결과 교회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들이 말씀 외의 사역들, 재정 담당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분 얘기를 하잖아요. 직분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직분을 안 받으면 봉사도 못하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못 받으면 봉사는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합당한 직분을 받고 그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이지만 때로는 그 직분을 맡을 자가 없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본래 오늘 초대교회에서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런 역할 저런 역할들을 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직분들이 좀 분화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감독, 장로에 관한 이야기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역들이 다 하나로 있다가 이렇게 분화가 점점 되는 겁니다.
현재도 직분자를 세우지 못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에서는 본래 교회가 장로의 직분 또 뭐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만 없을 경우에는 그 일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다들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뿌리가 되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에서도 직분자가 잘 세워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일들이 요즘 들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고 하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개념이 아주 철저하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든 성경대로 성경적 직분을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는 목사의 일, 본래 주어진 직무, 또 장로는 장로의 일, 집사는 집사의 일, 그렇게 잘 하기로 유명하고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단과 교파와 신학을 가진 교회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네덜란드 교회에서도 장로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그럴만한 거죠. 여러 직분들 중에 아마도 제가 딱 봐도 가장 힘든 직분은 장로 직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이제 헌법대로 성경대로 하자면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생업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잘 사는지 돌아보는 일, 신방과 연결되거든요. 신방과 상담하는 일도 하죠.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하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감당할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화란의 개혁교회는 그거를 다 하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 역할들을 장로님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니까 이제 낮에는 직장 갔다가 저녁에는 퇴근하고 와서 교회에서 일정 시간을 정해서 성도님들이 찾아오면 상담해주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그 일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화란의 개혁교회조차도 그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 업무를 감당할 사람들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전도사나 신학생들이 장로의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도 그렇게 신앙이 훈련이 잘 되어 있고 신학이 탄탄한 개혁교회에서도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려운데 우리 한국교회 형편에서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유는 그 직분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말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들으면서 교회의 본래 일,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각자의 직분이 각자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되었더라.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직분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직분을 받으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역을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고 또 직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의 이제 직분자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 목적이 집사를 세우는 목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구제하는 일 담당하려고 했던 거죠. 구제하는 일은 주로 구제의 대상이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과부의 명부도 작성해야 되고 또 암흑의 과부가 얼마의 그 구제금을 가져갔는지 또 누가 구제 헌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출납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이제 분명한 목적 가운데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는 가운데 이제 7명 세우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성경을 안 읽은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동계산 잘하는 사람이 꼭 뽑혀야 되겠구나. 또 그리고 과부들을 주로 이렇게 대하니까 과부들과 친한 사람이라든지 과부들을 잘 아는 사람이면 적격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죠. 그럴 생각을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에 숫자를 잘하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좀 엉뚱한 기준일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하려면 과부 잘하는 사람, 숫자 계산 잘하는 사람 뽑아야지, 이게 무슨 뜬금없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것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늘날 각 교회에서 세워지는 직분자들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준인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은 막 지나갈 때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신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직분자에게 왜 이런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인데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세워야 하니까 직분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람들마다 이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교만하기가 쉬워서 나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졌을 때, 어떤 자리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 충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충만은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과의 반대말이 뭘까요?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은 어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거니까 반대말은 귀신 충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자기 충만인 거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기 충만은 내 뜻대로 하니까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일단 우리가 성령님을 처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 한번 임하신 이후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이 주기도문로 우리가 암송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쭉 나온 다음에 아주 은혜로운 구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잖아요. 찾으면 주신데 너무 은혜 좋아갖고 우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저 1,000,000원 주세요, 하나님 금덩어리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은 11장 9절인데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을 것이다,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1번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실 때는 아직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오실 것이니까 구하라,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미 성령 받은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는 누구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성도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처럼, 난 예배도 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색한 말이거든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성도라면 당연히 예배하는 것처럼 직분자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직분자는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중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기도회, 공적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직분자 선출이 되고 나면 6개월 동안 훈련도 받고 시험도 치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기도의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한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 맡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중 기도회, 내가 직분자라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중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도회에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구나 라는 선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직분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보여주는 두 번째 직분자의 조건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는 직분자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선택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말씀대로 세워지는 진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다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역들도 성경적인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누구를 돕는 일, 어디 바깥 사람들을 돕는 일, 선한 일을 하는 일, 그것은요, 그런 일들은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신앙 없는 사람들도 선한 일, 착한 일, 구호 복지 대단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 안에서 더러는 성경 따로 사역 따로인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역하기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역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죠. 물론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상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뿌리는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우리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박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직분자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필요한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교회를 아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이 각자의 성격, 성품, 기질이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역사와 지역에 따라 교회의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대인관계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상대방을 아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기질,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그 교회의 기질, 성격, 특성을 잘 알면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그 교회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그 교회의 직분자이다.
한일교회의 직분자는 어디의 직분자요? 한일교회의 직분자이다. 한일교회 목사는 어디의 목사입니까? 한일교회의 목사이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방학 사거리를 지나갔는데 지나간 아이가 저보고 목사님 그럴까요? 아저씨 그럴까요? 당연히 아저씨라고. 그럼 제가 에이 기분 나빠 나 목사인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하고요.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의 목사입니다. 한국 정서는 우리가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직책 부르는 정서들이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동네 사람도 목사님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목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 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아야 되고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뭐 문제가 있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일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이죠.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출하게 될 모든 직분자들은 한일교회의 직분자입니다. 한일교회 장로님이고 한일교회 안수집사님, 한일교회 권사님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받은 직분자가 다른 교회로 뭐 사정상 일이 있어서 형편상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되면 거기서도 장로님, 안수집사님일까요? 아닐까요? 한국 정서상은 다 부르긴 부릅니다만 거기서도 우리 교회에서와 똑같이 그 직무를 수행하려면 거기서도 투표 또 해야 되고 거기서도 또 취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시무직으로 정상적으로 시무가 가능하다는 거죠. 법이 이렇게 만들어 온 이유는 직분자는 그 교회의 직분자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든 봉사의 일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적어도 우리 교회 이곳의 성격과 뭐 기질과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은 잘 없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한일교회에서 임직받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어느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감리교회를 다녀오시더니 목사님 저기 감리교 가보니까 감리교 되게 좋던데요. 우리도 감리교식대로 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감리교를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장로교 정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단에 어떤 것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장로 교단을 떠나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라고요?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지혜와 또 더불어서 교회를 잘 아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자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칭찬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아까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리죠. 나온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칭찬받는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면 칭찬받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고 칭찬받는 일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니까 만약 이 직분자에게 이런 좋은 평판이 없으면 칭찬받지 못하고 혹시 나쁜 평판이 있거나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직분자가 계속 비방받고 마귀가 계속 시험에 오고 서로 간에 시험에 들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다 망쳐지는 거죠. 외인으로부터 또 비방을 받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 안팎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그러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받아야 하지만 또한 직분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고 공동체가
공동체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 선출을 할 때 3분의 2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말은 3분의 2라고 하는 말은 그 회중들로부터 다수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규모 있는 교회는 사실은 3분의 2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형편상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잖아요.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몰라서 칭찬 받을 만한 일을 안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표를 3분의 2 표를 받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장 이상적인 이제 교회 공동체 형태는 한 번 예배할 때 한 공동체로 드리는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이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오늘 광고 시간에도 한 번 더 직분자 선정 기준 보여드리고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평소에 우리가 내가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한일교회의 일원이라면, 공동의회 회원이라면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봐야 되는 거죠. 누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인가 잘 지켜보면서 선거할 때에 선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또 대상이 되는 본인도 역시 평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직분자의 조건에 관한 말씀들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직분자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뭐 숫자 계산 잘하는 사람, 이런 조건이 붙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직분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이런 직분자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